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이 등장하기까지 중세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천년의 신학의 기틀을 놓고 사다리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로마식 이름으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신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모니카는 아주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어릴 적부터 어긋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에 반항적이었고, 어머니가 보기 싫어서 어머니가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고향 칼타고에서 지중해 바다를 건너 로마로 도망을 가버릴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 고향을 등지고 떠나가 버린 아들을 따라서 로마에까지 찾아가서 아들 신앙을 위해서,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뒤에서 지켜보았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좋은 신앙의 본보기를 보였던 그 몇몇 인물을 이야기를 하라면은 거기에 당연히 등장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방탕했습니다. 그의 나이 1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방탕하는 여자 하나를 만나서 동거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사생활을 낳기까지 합니다. 참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일들을 보란듯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점점 등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마음에는 로마의 철학을 따르면 마음의 평안이 올까, 마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를 따르면 마음의 평안이 올까 열렬한 그런 이단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개를 숙이고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상한 영음이 그의 귀에 들려옵니다. 집어서 읽어라 라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마치 어린아이의 소리와 같기도 하고 담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인데 어린아이와 소리와 같기도 하고 또 아닌 신령한 소리와도 같기도 한 그런 영음이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어거스틴은 가는 걸음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서가에 꽂혀있는 한쪽 구석에 꽂혀있는 성경을 펼쳐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읽은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절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집어서 읽으라고 하는 이 영음에 집에 돌아와서 어거스틴이 펼쳐서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로마서를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도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어거스틴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가 은혜를 받았고,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도 로마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고 개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긴 교리 부분에 해당이 되는 바울의 로마서 강해가 설교가 끝이 나고 이제 12장부터는 생활면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12장에서는 교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였는데 13장에 와서는 이제 사회생활, 교회생활에서 좀 더 범위를 넓혀갖고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부분,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교리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기록을 했고,
그것을 처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 교회에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13장에 와서는 사회생활에, 성도들의 생활에 적용을 시키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는 성도들은 사회에서 몸을 담고 다리를, 몸을, 두 발을 이 땅에 밟고 살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내세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교훈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의 때가 가까웠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집니까? 그래서 어떤 신령한 사람이 몇 년에 세상 종말이 온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피조물이고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더욱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동물들은 종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종교적인 피조물이고 영생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종말은 가장 소중하며 소망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한다,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종말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짤막한 그 교회사에 등장하고 있는 파스칼의 이야기를 예화로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이다. 만약에 우리가 종말에 대한, 우리의 다음 세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어져 버리면은 사람들은 오늘 죽으리니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라는 삶을 살아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 종말이 있다, 내세가 있다, 부활이 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더 도덕적이게 되고 더 종교적이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버린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내가 수고로움과 땀을 흘려야 될 그런 삶의 의미가 그만큼 약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내세,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이 약하여지면 그것이 희미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될 의미가 그만큼 약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대를 하고 산다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구원의 때, 구원의 때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구원의 때라는 말씀 잠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 구원의 때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읽은 11절을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시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조금 번역이 좀 약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다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그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너희는 지금이 어느 시기인지를 알아야 하거니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즉 개역 성경에 생략이 되어 있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 앞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읽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같이 이외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1절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구원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들에게는 종말이 다가온다. 신자들에게는 예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신자들에게는 이런 종말의 때가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부정의 부정입니다. 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울이 오늘 로마서 13장에서도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분별을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그리스도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소위 재림 예수, 보혜사 성령이 자기라고 말하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이단이 이미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을 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구원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대사회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더 도덕적인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공자의 제자들은 도덕을 자신의 계명처럼 여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보면은 우리 가문의 어떤 정통성이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것을 배웠다. 나는 훌륭한 스승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도덕적인 신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뿌리를 생각을 하면 훌륭한 가문이라든가 훌륭한 스승이라든가 그의 성장 배경이라든가 여기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어려웠는데 생활이 궁핍했는데 어떤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독지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나도 또 어렸을 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문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민족의 혈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웃을 돕고 살아야 된다,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지난 과거에 어떤 독재가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사회생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11절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처음에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구원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이웃사랑,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사랑은 어떤 세상적인 것에 기원을 두거나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그리고 내가 잠시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정말 신앙, 구원신앙 때문에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성도들의 이웃사랑은 어떤 인간적인 것에다가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이웃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깊이가 있고 내용이 있고 길이가 있는 것이어야 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11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때라고 합니다. 그 앞에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긴 것을 두고 한다면은, 때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시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피곤하니까 우리가 잠을 자자, 밤이다 이거지요. 밤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잠을 자자. 밤은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밤에 일어날 시간이 있다, 알람 시간을 그때 딱 맞춰놓고 하는 것처럼 그때를, 긴 시간 가운데 그때를 말합니다. 지금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자다가 깰 그 시점, 시간을 맞춰놓은 그 시간과 같은 때라고 말을 합니다. 잔다고 한 자다가 깰 때라. 잔다고 하는 것은 늦어지고 부주의해지고 무관심해지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태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시간이 많다, 그러면 뭔가 느슨해집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 입시 시험을 앞에 두고 시간이 많으면 그래도 뭔가 느슨해집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다가왔다, 고사장에 들어갔다, 이제 시험지가 나누어진다, 그때다, 그러면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게으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있다가 좀 더 누워있다가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긴 시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고사장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되면은 최고의 긴장을 갖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거지요. 깨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예비하기 위해서, 신랑을 마중하기 위해서, 신랑의 혼인 잔치를 밝히기 위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등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등은 준비를 했는데 등 속에 들어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온다고 했는데 늦어졌다 이거지. 그런데 점점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팔레스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와는 좀 달리 밤에 결혼을 합니다. 한밤에 결혼을 합니다. 신랑이 점점 오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졸며 잘세.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종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일어났습니다. 등불을 켰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을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면은 그때 준비를 할까 말까 이러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도착을 했는데 불을 밝힐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다. 신랑이 들어와서 문을 닫아라.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부주의하고 나태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신랑이 지금 당장 오면 등불을 밝히겠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등불을 밝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때가, 주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사회생활입니다.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도적이 올 때는 예고 없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재림의 날도 어느 날 화려히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서 살아야 된다. 세상의 소원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의를 행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도 정말 신앙, 구원신앙, 예수님 재림신앙, 그것이 교회에서만 통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그것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주일 신자만 되면 안 되고 온 일주일 내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사회생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합니다. 11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기 가까웠다. 이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림의 시기가 가까웠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 이제 가까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내가 죽는 날입니다. 죽는 날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가까워진 것입니다. 네. 내가 죽는 날이 하루를 더 살았으면 하루가 줄어든 겁니다.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이 죽어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말하고 있고, 우주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갖고 선과 악을 구별을 하는 마지막 최후 심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의 구원의 때는 더 가까워지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명확하지만은 그 날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바울 자신도 침묵을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그 날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나에게도 그 날을 밝힐 권한은 없다 이거지.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더 가까워 오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이 네 집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즉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걸 현재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구원이 있는데 성화적 구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는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화적인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성화적인 삶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원은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 미래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의 구원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이건 지금 미래적인 구원을 지금 두고 합니다. 이미 구원 받았는데,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구원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이건 미래적인 구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져 오고 있다. 등불이 켜져 있는데 멀리서 볼 때는 등불이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오면 올수록 등불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도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방향을 향하여서 오고 있다 이거지요. 가까이 오니 구원이 선명해져 가고 있고 예수님 재림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 이웃을 사랑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때가 참참참참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하고 차별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는 차별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가문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느 학파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도덕성을 가지고 빛처럼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적인 것에다가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의 날, 성도 구원의 날, 저 천국을 소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12절의 말씀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성도들의 사회생활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알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예수님 재림을 소망을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사회생활이 이런 신적 기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